오늘 여호수아 19장 말씀에 보면 이제 땅 분배를 쭉 해가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시몬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 분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섭리, 또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각 가정마다 또 지파마다 또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마다 그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데, 그 영적인 분위기가 단순히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한 지파와 민족의 축복 아니면 저주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영적 분위기는 어떤가, 우리 구역과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여전도회 기관과 우리의 모임은 어떤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되새기시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둘째로 시몬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몬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이 어떤 경계를 정확하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 그 지파 속에 시므온 땅이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지파 그 분포도 그 지도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퀴즈를 내겠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어디에 있을까요? 맨 위에 있나요? 맨 아래쪽에 있나요? 맨 아래쪽에 있는데 다른 모든 그 11개 지파는 분명히 경계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바다 아니면 육지. 그런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유다 지파 속에, 쉽게 말해서 유다 지파 그 땅 안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12개 지파 중에서 유독 그리고 홀로 시므온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시므온과 그 후손들의 영적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영적 분위기로 인해서 수십 년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그 후에 그들이 땅 분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 땅 분배까지도 결정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미 야곱이 이 아들 시므온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시므온과 레위가 동시에 좋지 않게 표현되고 있는데 레위보다 시므온이 지금 앞서서 표현되어지고 있죠.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유독 시므온에 대해서 혹독한 비난과 비판과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여동생 중에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 땅에 들어갔다가 세겜 땅 그 추장의 아들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방인과 이 디나가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딸의 인생을 위해서 세겜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제 우리는 하나의 형제요 또 친척이요 고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겜 이방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사돈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12 아들들에게 이제 세겜 사람들과 우리는 한 핏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러나 시므온은 아버지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함께 시므온과 레위 저주받았던 이 두 명이 칼을 들고 가서 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 할례로 인해서 그 포피를 벤 그래서 열이 나고 누워있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혹독한 아버지가 분명히 이들이 이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이제 받아들이고 한 핏줄로 여겨달라 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레위에게 칼을 들리게 하고 둘이 그 성벽을 뛰어넘어서 남자들 다 죽이게 됩니다.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이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한 대로 또 그가 저주한 대로 시므온은 계속 그 삶의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적 좋지 않은 이 분위기가 시므온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훗날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는 모세가 의도적으로 축복을 안 해버립니다. 빼버립니다. 자, 신명기 33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쭉 축복하는데 이 12지파 축복하는 중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이름 표현했는데 6절 르우벤은,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8절 레위에 대하여는,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20절 갓에 대하여는, 22절 단에 대하여는,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여기서 끝납니다. 시므온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르우벤부터 아셀까지 쭉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시므온의 이름은 빼버립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은 것이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12지파 중에 이 시므온 지파만 빼버리고 축복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시므온은 그리고 시므온의 지파는 영적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은 것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시므온이라는 그 첫 출발하는 그 사람은 잔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살인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야곱이 이 시므온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려 500년 이상 지난 그 이후에 모세가 왜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를 축복하지 않았을까? 자, 민수기 25장에 시므온 지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약 500년이 지난 그 시간 이후에 시므온 지파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민수기 2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광야 땅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될 그들이 모압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모압 여인들이 우리에게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좀 즐기자, 그렇게 초청했더니 거기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 말씀,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누구의 조상의 가문이라고 말합니까? 시므온.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 그 속에 있었던, 거꾸로 올라가면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그러니까 시므온 가문 속에서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살인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수백 년 건너뛰어서 그 시므온 지파 안에서 음란한 일, 바알을 숭배하는 일,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시므온 지파 중에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이 시므온 지파 속에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계속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별 볼 일 없어. 우리들 속에서도 모세와 같은 걸출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지도자 해보자.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안 좋은 반응을 보이고 또 영적으로 음란한 그 모습들이 이 시므온 지파 속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시므온 지파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12지파가 모두 듣고 있는데 11지파는 다 축복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의도적으로 모세가 건너뛰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에 대해서 저주를 했죠. 그리고 모세도 그가 40년 동안 겪으면서 도저히 이 시므온 지파를 축복할 수 없는, 마음이 가지 않는,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인구도 다 줄어들게 됩니다. 나중에 더부살이 할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파 백성이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 20살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 지나서 이 60만 장정이 어떻게 됐나 계산을 해봤는데 약 1800명 정도가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 전쟁할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이었는데 40년 동안 남자가 1800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남자가 몇 명이 줄어들냐면 37,100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 숫자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 개도 오차가 없이 시므온 지파를 40년 후에 계산을 했더니 37,100명이 줄었어요. 60만 명 중에 남자 60만 명 중에 1,800명이 줄었는데 시므온 지파 남자만 37,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는 다 늘었다는 거예요. 20살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다른 지파는 다 늘었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남자만 37,100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모든 그 12지파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말씀, 똑같은 조건 속에 살았는데 왜 그들은 계속 아버지 야곱도 저주하고 있고 모세도 축복을 건너뛰어 버리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므온 지파만 극명하게 37,100명이라는 나머지 11지파 다 합쳐봤자 1,800명밖에 안 줄었지만 시므온이 그 모든 숫자를 다 까먹은 겁니다. 37,100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도, 그리고 야곱의 반응,
모세의 반응,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시므온 그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지파의 영적 분위기가 결코 아름답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땅을 분배받을 때 본인들에게 주어진 땅이 없었고, 유다 지파 그 속에서 그냥 한 구탱이를 그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겨우 그거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유다 지파 안에 있었던 시므온 지파는 어느 순간 슬쩍 역사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또 그들의 번성을, 부유함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유가 뭡니까? 영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므온과 같이 안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레위도 시므온 따라서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레위도 시므온과 똑같은 잔인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잔인함의 출발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시므온이 항상 앞장서죠. 레위가 뒤따라갔죠. 레위도 시므온처럼 잔인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12지파 중에 유다는 왕의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는 말씀을 받은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시므온과 똑같이 잔인했는데, 시므온과 똑같이 야곱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어떻게 말씀을 받은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레위에게는 이 말씀이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스며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레위가, 또 레위 지파가 훗날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이 레위 가문이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시므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그들도 버림받게 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 시므온 지파에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지금 스며들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이 스며들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 때는 어땠고 나 때는 어떠하며 또 앞으로는 과연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어떠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마 힘들게 어렵게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앞전 세대 어르신들, 홀로 되셔서 혼자 아이를 키우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 가운데 노인분들과 함께 사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과 가까이 교제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때 힘들고 어렵고 그 모진 세월, 누군가는 말씀을 붙잡았고 누군가는 교회 가는 걸 소홀히 하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아마 두 부류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이 스며들어서 예배하러 가기로,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그분들의, 그 후손들의 그 삶과 그 말씀이 스며들지 않아서 말씀을 거부하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분들의 그 훗날의 그 삶을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도 일가 친척 안에도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말씀이 스며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 청년 때
또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말씀이 스며들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테고, 어린 시절 함께 교회 다녔지만 말씀이 스며들지 않아서 세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또 그런 친척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럼 영적 분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이 스며들면 살인자 가문 속에서도 제사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스며들지 않고 영적 분위기가 계속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또 그 말에 있어서 하는 행동에 있어서 계속 불순종이 있다면 시므온 지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 땅을 분배받아도 그들은 더부살이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악화되는 것이 바로 시므온, 말씀이 스며들지 않고 좋지 않은 영적 분위기 가운데서 그 가문을 이끌었던 그 지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 전에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나라는 사람이 영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남편에게, 아내에게 영향 못 줍니다. 내 영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힘있게 자신있게 교회 가자고 말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스며드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똑같이 저주받았어요. 똑같이 칼을 들고 성읍에 뛰어들어가서 잔인하게 남자들을 죽였던 두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운명이 왜 바뀌게 됩니까? 레위에게는 말씀이 스며들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잘 스며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기실 정도로, 그 성전을, 그 성막을 맡기실 정도로, 레위는 살인자의 그 후손이었지만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살리는, 생명을 이어주는 그 일을 레위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는 그 일을 레위에게 맡기신 것이죠. 레위 가문의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레위에게 바로 말씀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여전도회, 정말 좋은 영적 분위기 속에서 말씀이 스며드는 그런 헌신의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모니터 앞에서 또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정말 이 영적 분위기가 변화되고, 말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문에 말씀이 스며들어서 정말 운명이 바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내 영혼에, 내 감정에, 내 육신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이 스며들어서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보면서 정말 가정의 그 영적 분위기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택해야겠구나. 내가 영적 분위기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겠구나. 내가 언제까지 불평, 불만, 짜증의 언어를 낼 것인가? 이제 말씀이 스며들어서 말씀의 언어가 내 기도의 언어가 되고, 내 기도의 언어가 일상의 그 언어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우리 구역과 기관, 우리 교회 공동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서
정말 인생이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 영적 분위기가 넘치는 말씀이 스며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